자, 오늘부터 말라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 설교를 예배 설교 끝나고 하겠습니다. 자, 강의 설교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강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강의 설교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제 주장입니다. 이 말씀 없는 교회는요, 뒤죽박죽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한마디로 기준이 없습니다. 여기서 와 하면 예로 갔다가 저기서 와 하면 저기로 가버립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또한 말씀이 없으면요, 방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떠신지 아십니까? 10년, 20년을 지나도요, 제자리 걸음입니다.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형식만 남아있고 남도 변화시키지 못할 뿐더러 자신도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기준이 생깁니다. 그리고요, 방향이 생깁니다. 그리고 능력이 생깁니다. 때문에 여러분, 정말 말씀의 강의 설교가 중요한, 다시 말하면 말씀이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목사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설교자가 성경을 이끌어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성경을 이끌어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요, 설교할 때 주제 설교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성경이 설교자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강의 설교할 때가 그렇습니다. 그냥 쭉 읽어가면서 있는 그대로 설교하는 강의 설교. 그래서 여러분, 강의 설교의 강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교회는 뒤죽박죽인데, 분명한 말씀이 있는 교회가 한번 돼보자. 다시 한번 이제 강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요, 이 은혜교회가 있습니다.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신도하는 교회인데요, 이분 설교가 한국에서 강의 시리즈로 출판이 나와 있습니다. 책으로 되어 있는데, 읽어보니까 이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강해해 나가는 분이십니다. 강의 설교를 한 분이 있죠. 한 절 읽고 그 말씀의 뜻을 풀어주고, 또 한 절 읽고 그 뜻을 풀어줍니다. 그 결과 여러분, 놀라운 것은 100명밖에,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100명밖에 안 된 교인이었는데 10년 만에요,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요,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기준을 세우고요, 방향을 세워주고요, 이제 능력을 주니까 교인들이 살아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라기 강의를 하면서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설교를 좀 자제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보자는 방향으로 있는 그대로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좀 직설적으로 심하게 말씀을 전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말라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 이해를 갖는 후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말라기의 이름과 주제에 대해서 좀 볼까요? 여러분, 말라기라는 뜻은요,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는 뜻입니다.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이 말라기, 선지자 이름 같은데요, 정확히 말하면 선지자 이름이 아닙니다. 보통 명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기보다는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필명, 글을 쓸 때 자기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쓰는 것처럼 그런 필명이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는 누가 썼느냐,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하는데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람이 쓴 것이다. 익명의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책이었다.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누가 썼느냐라는 것보다
요 말라기에 담긴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뜻으로 한번 우리 생각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라기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로 말하면 55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차곡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읽으시면요 1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라기서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말라기서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일반적인 인상이 이렇습니다.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다. 맞죠? 또 어떤 분은요 말라기 하면요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요 11절 강조한 책이다. 그래서 이 3장 10절에 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절 창고를 드리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너에게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그래서 11절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때 요 성경 구절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가 기억나십니까? 여호와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면 병이 깨끗이 낫게 된다. 그래서요 SF 영화처럼 이게 치료 광선을 슉 하면 그가 이제 치료가 되는 그런 것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런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요 말라기서를 깊이 연구해 보면요 단순히 11조에 대한 이야기나 치유에 대한 것보다 더 심각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는요 병든 교회를 치유하게 한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주제가 뭐예요? 병든 교회를 치유하게 한 말씀, 병든 신앙에 대한 치유 비결. 이게요 말라기서의 주제입니다. 11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 후에 식어진 가슴으로 형식적인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에서 제시하는 우리 교회의 진짜 병이 우리 성도의 병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 병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더 볼게요. 말라기서의 배경을 봅니다. 그 드라마를 보려면요 배경을 봐야 되잖아요. 80년대 영화거나 드라마는 80년대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 말라기의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어디에게요? 바벨론에게.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70년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여러분 성경에서 바벨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어디에게 망하게 됩니까? 페르시아에 망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를 또 다른 성경에는 바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란입니다. 이란. 그러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라크가요 이란한테 망하게 된 겁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포로를 다 석방해 줍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몇 명이 이 포로로서 귀환을 하게 되냐면 42,360명이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무너졌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너졌던 성전을 먼저 건축하자. 그래서 기초를 쌓고 제단 수축을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마리아 백성들이 방해로 건축 이 작업이 중단되고 늦어졌지만 결국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말라기 앞에 학계 스가랴가 나오죠. 학계 스가랴가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성전을 다 건축이 완성되고 난 뒤에 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믿음이 식어졌다는 겁니다. 성전은 아름답게 다시금 재건축을 했는데요. 그 안에 성도들이요 믿음이 식어졌어요. 가슴이 식어져 버렸어요. 성전을 짓긴 지었지만 예배가요 다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나태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당연히 무기력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성됐지만 백성들은 완성된 그 성전 속에서 마음에 불이 꺼진 채 식은 가슴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다시금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라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녔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저는요, 이 배경이, 말라기의 배경이 우리 한국교회 흐름과 너무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나십니까? 70년대, 80년대는요, 한국교회는 대단한 건축의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큰 교회들은요, 그때 다 지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 제 기억도 그렇게 난 것 같아요. 붕회를 자주 했잖아요. 붕회하는 목적이 뭐냐면 건축이요. 그래서 참 건축 헌금을 열심히 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문제는요, 아름답게 건물은 지었는데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성도 신앙이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식은 가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불을 붙이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한국에 오시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또 오늘 동영상 보았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시켰던 이유, 그런 것들이 다 바로 식은 가슴을 어떻게든지 다시 한번 불을 붙이자는 시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지구촌교회 이동호 목사님의 강해 설교로 유명하게 된 것도 그 당시입니다. 저는요, 지금도 식어진 가슴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기교는 뛰어났습니다. 예배 시간에요, 온갖 장비를 다 동원해서요, 테크닉은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예배가 죽어있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로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배경을, 서론을 봤으니까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이제 여러분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우리 말씀을 보니까 한번 여러분 신경 써서 보실까요? 첫 번째로 봅니다. 이 의심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을 보면 성전 건축 후에 나탐이 빠져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식어진 가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그렇게 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뭐라 그러는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요, 하나님께요 따지는 거예요. 대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데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었을까요? 왜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면서도 종종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축복해 주셔야지 않느냐는 거죠. 사랑하시면 축복해 주셔야죠. 이스라엘 젊은 사람들이요 바벨론 포로로서 잡혀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 바벨론에서 대단한 문화, 대단한 부유한 삶을 살았잖아요. 괜찮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이 훨씬 더 잘 살지 않느냐?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해줬느냐?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다가 이렇게 고생만 시키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지.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냐? 이렇게 돌아와서는 물질적으로 바벨론보다도 더 부유하게 해주지 않고 가난하게 해놓으시고는 뭘 사랑하시냐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섞인 자세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입술과 삶에서 기억하십시오. 감사가 사라졌을 때는 내 신앙이 무너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항상 불평, 불만, 부정적인 언어가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비가 와요. 비가 오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곡식들이 잘 자라겠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는데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에이, 비가 오니 땅이 질겠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포도를 봐요. 포도를 보고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에이, 포도는 씨가 있어서 틀렸어. 여러분, 똑같이요, 장미를 봐요. 장미를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참 아름답구나 그래요. 근데 불평한 사람은요, 가시가 많아서 틀렸대요. 저 보세요. 똑같은 장미를 보고도요, 꽃을 보는 사람이 있고 가시만 보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매사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혼자 사는 어떤 분이요, 혼자 사세요. 22살에 외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사고를 당한 거예요. 22살 외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딸도 없고 아들 하나인데 갑자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그런데 그분이요, 3가지 감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요, 감동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상황인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 감사 내용이 첫째, 하나님께서 외로운 내게 아들을 주셔서 22년이나 같이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둘째, 내가 데리고 있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천국에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셋째, 외아들을 잃고 나서 독생자이신 주님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것 같은데 22살 난 외동아들을 빼앗겼던 사람에게서 이렇게 감사의 제목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 위에 굳건히 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결론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첫째 결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다. 신앙의 위기는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감사 조건을 찾습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감사 조건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위기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 못한다고 불평하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공부는 모자라도요, 건강하고 교회 잘 다니면 감사하십시오.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일 너무 많이 한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할 때가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또 여러분, 돈 버느냐고 교회 봉사 못하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셔서 이만큼 일하게 맡겨주셨구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자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면 감사가 무너집니다. 이게 첫 번째 테마입니다. 두 번째 보시겠어요? 두 번째 테마는 여러분, 1장 1절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부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말라기 선지자가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1절 보십시오.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기 경고란 단어를 보십시오. 이건요, 원뜻은요, 짐, 부담이란 뜻입니다. 부담이 된다, 짐이 된다 이거죠. 말라기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을 보고요, 짐이 느껴진 겁니다. 부담감이 느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말씀을 깨달은 자만이 가지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앞이 보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우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어요?
미래를 아는 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이 부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을 보는 자는요, 부담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에서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많이 하는 것을 보고요, 마음의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마서 9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게는 내 동족을 위한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 내 결혼을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 내 이방인 민족들이 죽어가는 게 너무나도 가슴 아프다는 거지. 부담감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진실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는데도 전혀 부담이 없는지요? 친구, 동료가 구원받지 못하는데도 부담감이 없는지요? 브라질에 살면서 죽어가는 교포나 현지인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지요?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여러분 아시면 10명이 있으면요, 10사람 모두에게 성령을 확 부어줘가지고요, 역사 써서 변화시키는 것이, 한꺼번에 변화시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일하시는 방법은요, 먼저 한 사람을 딱 찍어요. 그 사람 하나 딱 찍어서요, 그 사람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변화받고 은혜 받으면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깨어나야 한다, 변화받아야 한다, 사명 감당해야 한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요, 불을 붙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항상요, 불은 한 사람의 가슴 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변화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을 누구에게요?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라기 선지자에게 제일 먼저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마음에 불을 붙여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일로 또는 작은 한 사람의 변화로 부흥이 시작됩니다.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브라질에 우리 땅 에어라인 있죠. 땅 에어라인. 이 땅 항공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50대의 여성이 비행기에 탑승해서 자기 자신의 자리에 도착했더니 옆자리에요, 흑인 남자가 앉아 있거든요. 흑인 남자가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요, 누가 봐도 이게 씩씩거리면서 화난 표정으로요, 스튜어스를 부릅니다. 스튜어스가 와서 뭐가 문제지요? 하고 묻자, 여러분, 이 여자가 보면 몰라요? 내 자리에 저 흑인 남자가 옆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난 저 남자 옆에 못 앉아요. 다른 자리를 주세요. 그런 거예요. 별 희한한 사람도 다 있어요. 그죠? 제가 봐서는 브라질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스튜어스가 진정하세요. 하지만 지금 자리가 다 차서 바꾸실 수 있는 자리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요, 몇 분 후에 스튜어디스가 돌아오더니, 손님, 기장과도 확인해 보았지만 이코노미석에는 빈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1등석 자리밖에 빈자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여자가 뭐라고 하기 전에 스튜어디스는, 저희 항공사는 보통 같으면 승객을 이코노미석에서 1등석으로 자리에 옮겨드릴 것을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 저희 항공사의 손님이 어떤 불쾌한 사람 옆에 앉도록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스튜어디스가요, 여러분 아십니까? 누구에게요? 흑인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여자가 아니라요, 옆에 앉아있는 흑인 남자에게요. 그러므로 손님, 짐 챙기셔서 1등석으로 옮기시지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브라질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의 인종차별을 못 믿겠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요, 박수를 치기 시작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립박수도 쳤답니다. 여러분, 이 작은 행동 하나가요,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테마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써봤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남 볼 필요 없어요. 나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브라질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한 교회를 선택해서 복음으로 뜨겁게 만드시고 선교 열정으로 변화시키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이 한 교회의 모습이 많은 교회에 확산되고 결국 전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저는요, 조금은 부끄럽지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첫 번째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교회가 그 첫 번째가 되게 하옵소서.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감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거룩한 영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신문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유도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요,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했잖아요. 그 의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하는 반문에 대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변을 줍니다. 보시겠어요? 여기 2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에 대한 답변으로서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 결과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논지가 이겁니다. 그 답변이 이런 내용입니다. 야곱의 백성인 너희들은 이스라엘 너희들은 여러 가지 시험도 있었고 시련과 고난도 있었고 포로 생활도 했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지 않았느냐? 여전히 나의 보호 아래 있지 않았느냐? 반면 에서는 어찌 됐느냐? 혼자 열심히 뛰어다녔고 다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완전히 황폐한 모습이 아니냐? 순간순간의 모습에서는 에서가 더 번창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역사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에서는 지금 망해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역사를 한번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끝을 통해서 좀 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논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 볼 때는요 우리보다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 우리는 돈 안 버는데 그들은 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들은 신나게 여가도 즐깁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할 때 그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보세요. 순간적으로 보면 뒤지는 것 같습니다. 바보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그들은 망해도요 믿는 자들은 전진한다는 겁니다. 제 아내가 스튜어스 출신인데요. 선배를 만났어요. 선배가 치킨집을 해요. 근데 영성일기를 쓰는 걸 보니까요. 서로 불쌍하대요. 그 선배는요. 우리 집사람한테 어떻게 할 게 없어서 목사 사모가 됐냐고 불쌍해 죽겠대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요. 저 사람은 돈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또 불쌍해 죽겠대요. 서로 불쌍하대요. 여러분 해외 토픽에 실린 기사인데요. 몇 년 전에 알프스에서요. 이 13일간 길을 헤매고 구조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얼어 죽지 않으라고요. 2시간만 자고요. 계속 걸었답니다. 13일간 걸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걸었겠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자기 나름대로는 13일 동안 죽으라고 걸었는데요. 반경 6km 안에서 돌고 있더래요. 여러분 우리 봉해지로하고 브라스를 합치면 그 거리를 뱅뱅 도는 거예요. 13일 동안. 자기네는 전진해서 쭉 간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돌고 있더래요. 이 사람은요. 전진한다고 했는데 사실 제자리에 뱅뱅 돈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유형 본능이 있대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학교 운동장에서 눈을 가리고요. 앞으로 50m, 100m 쭉 가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요. 뺑뺑 돌고 있답니다. 그게 유형 본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이라고. 그래서 저는 셋째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셋째 결론요. 삶의 전진 비결은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전진한다고 전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크게 보면 제자리 걸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느린 것 같습니다. 답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면요, 전진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전진 비결은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십니다. 징계해야 성장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 고난과 고통을 주면서 징계하시느냐?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든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닌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사랑하신 자는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징계하시지 않는 것은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올바르게 키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거두려면요, 저도 어렸을 때 포도나무를 키워왔는데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전진한다 그러잖아요. 포도나무가 많이 크면은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그걸 잘라요. 적당한 것을 잘라버려요. 쓸데없는 가지를 잘라냅니다. 여러분, 들에 있는 들꽃 엉겁히 전지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둡니다. 잡초는 그냥 자라도록 내버려둡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잘라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스스로 가지를 자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라주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예요. 잡초가 아니에요.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불안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큰 확신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저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존 벤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영적 문제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불안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볼게요. 네 번째, 여러분, 에돔 족속의 저항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기 에돔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죠. 에서 민족입니다. 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신다에 대한 그 에돔의 반응을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4절에 한 번 더 넘어가 보세요. 없어요? 없네요. 4절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보시오,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에서 민족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 무너뜨려 보세요. 우리 다시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과 지금 배팅을 하는 거예요. 하늘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느니라. 이 말을 의지하면서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어거지 꽉 깨물고 한번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바는 차라리 내 주먹, 내 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세가 바로 이거 아니에요? 이게 에돔 족속들의 자세였어요.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여기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내가 다시 쌓으리라. 여기에 바벨탑의 신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쌓아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에돔 민족이, 에돔 족속이 그렇게 하겠다라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4절에 또 후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 악한 지경을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을 할 것이며. 5절,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떠나서요, 쌓겠다 해도요, 너희가 쌓겠다고 해도요, 내가 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요, 다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네 번째 테마의 결론이 이거예요. 인간은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를 악물고 한번 사업 잘 해보겠다. 잘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를 악물고 부흥시킨다고 부흥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요, 능력 주실 때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분명히 성경 이야기예요.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설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안산에 가본 안산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섬기는 목사님이 고흥 목사님이십니다. 시인이기도 하죠. 고흥 목사님은요,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요, 이 폐결핵을 앓고 있다가 어떤 분이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폐결핵을 앓고 있을 때 예수를 만난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고 선생, 예수 믿으면 폐병도 고칠 수 있어, 교회 나와. 그렇게 전도를 하셨는데 그 말이 그렇게 싫었답니다. 왜 자꾸 폐병 하냐고. 속으로 원망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결국 교회 나가서요, 10년 동안의 투병 후에 폐결핵 고침을 받았고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고은 목사님은 당신을 회상하면서 자기에게 폐결핵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더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이더래요. 자존심. 하나님께서 폐결핵은 당장 고칠 수 있었지만 이 자신의 자존심을 꺾으시기까지요 10년이 걸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적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적었던 게 아니라 자기의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걸 무너뜨리는데 10년이 걸렸답니다. 고은 목사님께서 안산에서 목회하면서 그 폐결핵이 다시 재발되었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무도 병원에 오지 못하겠답니다. 사모님도 못 오게 했고요. 예, 폐병 환자니까 전염 위험성이 있으니까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요, 오지 말라고 하니까 안 왔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로요, 사모님도 장로님도 교인들도 친구 목사님도 아무도 안 오니까 너무 섭섭하더랍니다. 병실에서 밤 2시까지 깨어있는데 주위에 봐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들봐도 아내도 없고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때요 목사님이 깨달아지더랍니다. 내가 버티고 일어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구나. 아내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구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버티고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때부터 절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가 나왔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나 이제 죄일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너무나도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너는 죄일 하지 마. 죄일은 내가 할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죄일은 내가 한다. 너는 오직 예수로 마음을 가득 채워라. 그런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설교도 안 하고 교회 모든 사역도 내려놓고 쉬면서 성경을 읽고요, 기도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만 바라봤답니다. 예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자. 예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자. 그것이 여러분 고은 목사님의 안식년이었답니다. 하나님이요, 분명히 너는 일하지 마라. 내가 일은 한다. 너는 내 마음으로, 너는 나를 내 마음에 가득 채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만 했답니다. 이 고은 목사님은 그 후에 여러분 아십니까? 위암이 발견돼서요, 췌장암, 임파선암, 12지장암, 말기암 환자로서요 11년째 현재도 투병 중입니다. 그러면서도 목회하셔요. 지금도요 목회하셔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의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이 고은 목사님을 보면 정말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친히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인의 힘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되돌아보면 시련, 역경, 갈등, 고난도 많았지만 지금 이렇게 사는 것, 여기까지 달려온 것, 지금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까닭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련도 사랑의 채찍입니다. 하나님 사랑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성도로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